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초기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초기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종의 조금 꼬우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어린아이들, 영아들은 엄마가 저주로 키우잖아요. 나중에 좀 아이들이 크면은 스스로 밥을 먹고 활동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처음 믿을 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도록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설교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들을 대개 신앙 초기에 많이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도전과 시련이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런 초기의 은혜가 조금 덜해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입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이런 악을 왜 관망만 하시는 거야? 응?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우리가 아쉬움, 그런 불만을 가질 때 신앙적인 회의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들은 그런 신앙적인 그런 약함의 문제, 혼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정말 둘러볼 때 불확실성, 정말 불안정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초기에 그 믿음을 유지하고 더욱더 성장,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 특히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신앙적인 이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이 해변 북쪽의 작은 고을입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방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 소개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일생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12제자 중에서 맏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의미의 개발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후에 이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후에 AD 64년경,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로마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을 그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매우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리들이 갈릴리 호수 이제 지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아주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할 정도로 넓은 호수인데 완만한 구릉지대예요. 그러니까 완만한 언덕으로 이렇게 이제 호수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기사와 표적,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해변에 이제 그 언덕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호숫가에다 배를 띄우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때가 아마 아침쯤 그렇게 되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물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물 내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순전했던 그런 아마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것도 마태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는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멀쩡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을, 그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많이 봤던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여러 고을로 파송을 하시면서 자기가 행하시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셔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자기를 통해서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자기들이 베드로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임한 것을 베드로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맡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 이런 권세를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베드로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고 정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단자로 몰려서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자기 동족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로마의 군사들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사에게 체포돼서 대제사장 집으로 압송이 될 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멀리서 숨어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그 행렬을 따라가서 나중에 대제사장 집에까지 숨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 자기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를 보더니 당신도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황급히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새벽닭에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베드로는 방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에 만찬하시면서 너희 중에서 다들 나를 떠나게 될 텐데 새벽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실제를 체험한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이 당하는 핍박 앞에서 자기 목숨이 툭 걸려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에 대한 핍박을 정말 본격적으로 가해지면서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핍박을 피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가서 다시 업으로 이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3번의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왜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최후의 만찬 때 너희들이 잠시 후에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선생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물음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이 생각이 나서 바로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답변은 간접 화법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문답은 3번 반복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3번 다시 시인하게 하심으로써 그 부인을 치유하셨다라는 해석이 정통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예루살렘으로 불려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권능을 받고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었던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길로 불러 올리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제자들 각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권능,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권능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권능에 나타난 것을 본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서로 정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런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발전돼서 오늘날까지 교회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일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궁극적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까닭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을까? 이런 제자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리기를 신앙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막 응답받고 막 은사를 받고 이거 팔팔 뛰면서 하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열정이 식어가고 고난과 혼란이 자기에게 닥쳐올 때 신앙이 흔들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녀로서 떳떳하고 상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제자들이 겪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사역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기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든다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 왕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않고 더구나 그 종려나무 가지 그걸 가지고 이제 환영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다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이제 추앙을 받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우리 선생님이 지도자로 임하실 때, 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중요한 자리를 맡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을 벌였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적인 지도자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예수님의 초능력,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운집하는 것을 보고 이 양반을 앞세워서 우리가 정말 빼앗긴 나라를 국권을 회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팔므로써 로마의 희생자가 되게 해서 그걸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독립운동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는 이런 유력한 해석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가까웠던 제자가 시몬인데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이 두 사람, 이 다른 지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이해했던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초능력을 보고 다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의 권세로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날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믿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사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잠시 후에 몇 시간 후에 일어난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뒤를 위해서 복음의 증언으로 삼기 위해서 두 가지 처방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반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뭘 의미합니까? 사명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사명의 현장. 사명을 이룬 사람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사명의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가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명은 동시에 믿음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 없으면은 믿음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사명의 토양이지만은, 믿음이 있어야 사명이 있지만은, 사명이 있어야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사명과 믿음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사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갈릴리 이제 어부들은 이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날 따라오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꾸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명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야. 사명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명을 알아야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제가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의 분명히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로 사명이다. 자신이 삶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나에게 맡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맡겼다고 해요. 하나, 두 개, 다섯 개. 그래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남겨야 돼. 이것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에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병을 고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라를 지키는 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걸 이루단 말입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직업을, 자기에게 맡긴 직업을 베루프란 말은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직업이 바로 사명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다시 말해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뭡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을 어디서 삽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권능에 대해서 해석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능력이라는 말 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라는 의미가 있다. 권세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긴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직임,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공직자에게 나라 일을 맡길 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한을. 그래서 검찰에 사람을 수사하고 재산권을 박탈하고 감옥에 넣고 하는 거예요. 그건 권한 아닙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능이에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는데 성령이 각자에게 임한 것이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능력들이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 사람들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놀랬겠습니까? 그 거린이 놀랬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더 놀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더 놀랬을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나갔을 때 얼마 전까지 핍박을 피해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 그런 지금 처지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 증언을 했을 때 5천 명이 일시에 집단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진짜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 초기에 받았던 은혜가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행했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기도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자를 통해서 입증이 됐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같은 성도들, 평신도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 제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삶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런 권세와 능력을, 악령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꾸임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려먹고 그냥 모르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사명의 토양이지만은 사명은 믿음의 뿌리다.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사명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믿음으로 바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정말 막막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의 정말 악들, 이런 세상의 물길 속에서 얼마나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정말 막막해지고 그렇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길 구하노라.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혼란의 시대, 불안의 시대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